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이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뻔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무릎이, 삶이, 마음이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주셔서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 또 이루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내면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하지 않고 전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당연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그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결국 겉으로만 보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면적인 의, 겉으로 보이는 의로는, 사람에게 보이는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이들보다 더 뛰어난 의, 더 의가 나와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면의 의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또한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예배를 참여한다면 그러한 것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면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천국 예수님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참뜻.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만 지키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을,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옛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옛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사람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이 옛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알아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지키는, 율법만 보는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계명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계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계명들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을 때 그저 몸만 죽이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해하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뜻이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으로 죽이는 것, 말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될까요? 동물은 죽여도 되는데 왜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될까요? 알뜰 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자이지만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 삶의 근본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에는 종교가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도 동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원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동물은 마음대로 죽이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것,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오직 종교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떤 동물,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인이라고 하면,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몸만을 죽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인이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또
말로 죽이는 것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PC방 손님이었던 한 사람이 알바생에게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살인 방법이 악랄하고 또 죽은 피해자가 20살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알바생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렇게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 그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부터 살인의 시작임을 이 사람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알바생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알바생이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신데 나를 죽이지 않고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직접 사람을 찔러 죽여서 죽이는 것, 또한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서 시작된 것, 또 나와 사람을 말로 죽이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죽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분노로서, 또한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일 때가 많아요. 아니, 이웃은커녕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자녀 안에서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죽이는 것부터가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욕으로 우리나라의 바보, 멍청이, 좀 더 심한 욕들이 있죠.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욕을 하는 자, 그런 자들은 공회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자가 좀 덜 심한 욕 같아요. 바보, 명청이 그 이상보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자라는 뜻은 우매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이죠.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는 미련해. 하나님을 몰라. 너는 끝났어.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만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한 생명을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은, 생명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때가 많아요. 당장 더우면 덥다,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 또 무서움이 생기고, 코로나가 코앞에 오면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눈빛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죽이는 것부터가 살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을, 부부를, 자녀를 죽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 같다가도 또 내 마음이 뒤틀릴 때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쏟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하나님, 모든 주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지키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이 거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바꿔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치유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주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제가 성령님이 하신다입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코로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